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요거를 준비했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게 다 요런 내용이거든요.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이게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못했어요.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배 중단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그대로 되니라라고 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그게 우리 인생의 진짜 예배인데, 그리고 그거는 무슨 주일날 따로 모여서 예배 활동을 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그냥 아담이 삶 속에서 그냥 예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배의 중단이 일어나게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설계했지만 아담의 불순종과 타락이 일어났고 그대로 되니라가 그대로 되지 못하니라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뱀이 저렇게 형상화되어 있잖아요. 저렇게 이제 창세기 3장에서 타락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 중심적인 해석은 뭐라 그랬죠? 단순히 죄가 어떻게 생겼냐, 요거로 우리가 창세기를 보는데, 하나님 중심적으로는 예배가 어떻게 중단이 되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죄가 어떻게 생기느냐는 우리가 뭐 성경이든 세상이든 다 정말 보아야 될 그 중심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내 중심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내 중심으로 보게 되면 성경이 왜곡되어져요. 그럼 진리를 찾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고 하나님의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볼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가 중단되게 되냐? 그 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냐? 중단의 결과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하지 않는 피조물이 과연 필요하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매일 거슬리기만 하고 그런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를 받으셨는데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필요하죠. 내가 죄인이든 뭐든 저 감옥에 가 있는 무기수나 사형수한테 물어보세요. 다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가 다 있죠. 근데 왜 사형을 시켜요? 우리가 볼 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그 가치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죠.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예배하지 않는 피조물은 하나님에게서 사실은 필요 없어요. 예배를 거부한 피조물에게 합당한 결과는 하나님의 공의는 예배를 거부한 피조물에 대해서 심판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거룩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권자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공의의 심판이 주어져야 돼. 그게 정의로운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을 용서해주면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배를 거부한 피조물에게 합당한 결과는 그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높아지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 중심으로 보면 정말 이해가 잘 안 돼요. 내가 세상의 중심인데 하나님이 뭔데? 내가 당신 말 안 들을 수도 있지. 뭐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제 그 모든 말을 했을 때 딱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넌 그럴 자격이 없어요. 감옥에 있는 제스 차용수한테 아니 세상이 뭔데 날 이래 하고 막 난리치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죄진 놈이 말이 이렇게 많어. 이렇게 하는 거 똑같아요. 그 사람도 인정 안 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우리도 인정 안 하죠. 하나님 왜 나를 죄인이라 그래요? 근데 인정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피조물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거부한 피조물에게 합당한 결과는 심판이에요. 이게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게 세상의 처음이었고 마지막으로 그분에 의해서 가게 된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예배 회복에 대한 길이 없으면 온 인류가 모두가 다 멸망하네요. 모두가 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 예배 회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정했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 모든 인류가 예배를 거부함으로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살리는데, 그 살아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 예수 믿는데 뭐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데 이게 우리가 살아난 백성이라는 증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되니라라고 하는 이 예배의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회복되어지고 있느냐, 이게 열매예요. 이게 열매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대로 되니라 갑자기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편을 주신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뿐만 아니라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된 사람으로 하여금 그대로 되니라의 삶,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뭐 이웃에서도 어디서도 우리가 조금씩 창세기 1, 2장의 모습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단이 있는데 그 수단이 뭐냐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는 제사예요. 구약에는 제사. 신약에는 뭐예요? 예배예요. 여기 보면 은혜 언약, 제사, 예배 이렇게 돼 있죠. 은혜 언약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 아니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혹은 성경만 보면 성경 66권 주제가 은혜 언약이라 그랬죠. 어떻게 구원받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에요. 이 은혜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언약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은혜 언약으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수단이 뭐냐면 제사와 예배인데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서 은혜 언약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신약에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나 미래나 서기 뭐 정확하게 영년은 아니지만 2000년 전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봄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두 가지 수단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는 뭐냐면 제사, 하나는 예배. 둘 다 뭘 가르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말로 하면 둘 다 은혜 언약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은혜 언약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대로 되니라라고 하는 삶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방편으로 제사를 주셨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냥 짐승 하나 죽여가지고 속으로는 아무 뭐 잘못했습니다 이런 마음도 없이 그냥 짐승만 죽이면 자동적으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짐승이 죽어가는 것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고 내 죄가 그 짐승에게 넘어가고 내가 안 죽고 왜 얘가 죽는지를 보면서 대속의 원리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구약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는 몰라.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원리를 구약 성도들도 본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내가 죄를 졌는데 이 대속자가 나를 위해 죽으시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니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라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보고 순종으로 연결되도록 하나님께서 제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예배를 통해서 과거에 일어난 그리스도를 봄으로 우리가 삶 속에 거룩한 신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은혜 언약이 되셨는가? 완전히 순종하셨죠. 당신이 모든 율법을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의 죄책까지도 주님이 다 당당 두 가지 순종을 하신 거예요. 적극적으로 율법을 지키신 순종도 하셨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벌을 당하는 순종도 하셨고 그래서 행하는 순종, 당하는 순종 다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의가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믿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순종하셔서 얻은 그 의가 우리에게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산다 그러니까 믿으면 사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믿으면 왜 사는 거야? 그냥 믿는다고요. 물론 그렇게 믿어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요. 나중에 막 의심이 슬슬 든다니까요. 그러면 아니 믿는데 왜 내가 구원받지? 그래서 이 원리를 알면 의심이 안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고 하나님께서 언약 속에서 믿는 자에게 그 의를 너에게 전달해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법칙이 생겼기 때문에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사, 구약에는 제사, 그것이 신약에는 또 제사하고 신약, 예배가 똑같진 않아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구약은 의식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내다보게 하고 신약은 예배를 통해서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예배의 중심이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가 돼야 되겠어요? 잘못 가르쳤구나 제가 지금까지. 누가 돼야 되겠어요? 자 다시 어이구 누가 돼야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사에서도 여러분들이 제사를 통해서 발견해야 될 분이 그리스도이듯이 우리가 오늘 드리는 찬송, 기도, 설교 이 모든 것에 있어서도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그대로 되니라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의식적 예배의 목적이 뭐냐? 세 가지로 저는 정의합니다. 이건 저만 내리는 정의예요. 그대로 되니라라고 하는 삶의 예배를 소망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목사님이 오늘 설교 말씀이 길구나 뭐 그런 생각, 오늘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뭐 이런 생각, 그거 하면 안 돼.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을 부르고 이 기도를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을 듣는 삶, 찬양을 하는 삶,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지 저 점수 매기는 시간 되면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그러면은. 두 번째, 그대로 되니라를 연습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예배를 갖다가 삶의 예배를 위한 연습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시간에서 뭔가를 누리려고 그래요. 이 시간에서 무슨 결과를 얻고 싶어요. 그럼 뭐냐면 내가 재밌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저기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은 가는 교회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는 거기 막 소위 말하면 자유롭고 막 그냥 조명도 화려하고 막 춤추고 설교 대신 막 그냥 연극하기도 하고 이게 극장인지 뭔지 헷갈릴 정도로 재미가 있어요. 저도 한때 거기 쏙 빠져가지고 거기 쫓아다녔었어요. 되게 재밌더라고. 근데 내가 왜 거기를 끊었느냐? 예배의 정의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왜?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즐겁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넣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뭐냐면 우리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이 시간에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시간이에요. 찬송도, 기도도, 말씀도, 예배 순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를 맞추는 시간이지 내 취향에 하나님의 예배를 맞추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예배를 우리가 그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교회들은요, 예배 디자인 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가 재밌을까? 사람들이 좋아할까? 감동적일까?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뜻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아니 예배 때 그렇게 안 배웠는데?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셔야죠. 나 이거 하기 싫은데 이거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 왜 이거 안 해? 주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날 섬기시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날 섬기도록 하는 예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이 예배 1시간 즐겁냐 행복하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을 연습하는 시간이고 그것을 구하는 시간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대로 되느냐를 예배를 위한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진리 안에 서게 되면요, 이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시고 싶어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여기서 힘을 얻고 자기 죽임이 일어나고 의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사는 일이 일어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신자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여기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드럼으로 그냥 막 꽝꽝꽝꽝 해가지고 신나잖아요. 제가 몇 번 예를 드렸죠. 여기서는 신나, 막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딱 예배당문을 나서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감정이 싹 식어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경배와 찬양 집회 같은 데 가가지고 내 또래 고등학생, 중학생 애들이 막 하나님 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막 그렇게 한 다음에 그가 3시간 동안 찬양한 다음에 집에 갈 때 그 앞에 버스 탈 때 서로 그냥 자기가 먼저 타겠다고 막 밀쳐내면서 막 그렇게 탄 거 저도 같이 하다가 자괴감 느껴가지고 제가 빠졌다는 얘기 했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 자기 부인의 연습을 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취향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취향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가 즐거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는 시간이다. 그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왜냐하면 여러분 제사를 보세요. 제사를 드릴 때 양이요, 자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서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제사 안 드려요. 양이 어떻게 돼요? 죽는 뿐만 아니라 살은 살대로 다 벗겨내, 기름은 기름대로 다 벗겨내, 뼈는 뼈대로 다 발라. 자기 모양이 안 남아있어요. 해체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체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그리고 그게 예배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성경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 제2명령. 여러분 그 제2계명에서 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배를 위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은 형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돼라고 말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배도 네 마음대로 드리면 돼 안 돼? 안 돼. 내가 정해준 대로 드려. 이게 하나님께서 제2계명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10계명을 잘 모르니까 제2계명 우상만 안 만들면 되는 줄 알아. 하나님 너무 유치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정한 대로 예배를 드려.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지 니들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냐 이거예요. 삶의 예배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행위이므로 의식적인 예배도 하나님 명령을 따른다. 제가 아까 했던 말이에요. 인간의 고안품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몇 번 얘기를 드리면 또 드립니다. 하나님도 놀라실 깜짝 놀랄 선물을 준비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제가 좀 그런 성격이 있어요. 뭘 깜짝 놀래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야 막 기쁘잖아요. 뭐 뻔한 거 하면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선물 같은 거 할 때 막 깜짝 놀라는 걸 하려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놀라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그럴 때가 많은데 절대 예배는 그러면 안 돼요. 왜?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것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린 죄악된 존재인데 생각해봤자 우리 취향에 맞는 걸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그냥 정성을 다해서 하겠다는데 하나님 그 내 정성을 받아주셔야지 왜 자꾸 하나님 뜻으로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야 네가 그렇게 정성이 있으면 제발 내 말 좀 들어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꾸 내가 하라는 건 안 하고 자꾸 네 정성을 얘기하는데 네 정성은 네가 나에게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네 마음이 정해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예배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우리도 즐거움을 누리는 소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막 하고 막 그럼 막 너무 재미없고 막 답답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분히 잠기지 않았을 때는요 하나님의 방식이 되게 재미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제가 늘 천국 가면 여러분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 좋아하는 무슨 뭐 야구 보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천국 가면 맨날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 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장성곡이 하다들 막 거룩하다 막. 여러분 그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재미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것만큼 즐거운 게 없어요. 내가 그랜드 캐년을 보면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가시고 싶으시죠? 안 가신 분들 제가 몇 번 갔다고 자랑했죠? 무지하게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돈 줘가면서 몇백만 원 줘가면서 스위스 뭐 이런 데 가잖아요. 그거 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나타나는 영광의 10,000분의 1, 10,000,000분의 1에 불과해요. 여러분 천국 가서 그냥 하나님 복음만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근데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가면 어때요? 천국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의 규정이 나에게도 기쁨이 돼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연애하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진짜 사랑, 내 애인이, 내 배우자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의 결정은 제가 볼 때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내가 즐거워져요. 근데 안 사랑하면 제가 미안하지만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처음에 제가 그냥 먹는 거를 다 이제 그쪽 취향에 맞게 다녔어요. 양식 계통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막 그걸 좀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가지고 한 1년 지난 다음부터는 계속 순댓국집 위주로 이렇게 데리고 다녔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반성합니다. 그게 참 인간적인 모습들이었어요.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맛없어도 그 사람이 맞는 것, 맛있는 것으로 같이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런 거.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의 굉장히 사랑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잖아요. 결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혼도 다 나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이런 이익이 있고 저런 이익이 있고 그래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혼 생활이 어때요? 불행해지죠. 서로 그것을 이용해 먹으려 그러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뭐죠?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다. 자, 그 다음에 예배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드리면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성경적 예배란 그러면 뭐냐? 여러분,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예전엔 그렇게 번역이 돼가지고, 신령은 뭐예요? 여러분 느낌이 신령, 신령하게 막 이렇게 느낌이 들고, 진정은 더하죠. 진정으로. 모든 중심이 뭐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 내 마음에 내가 진정으로 하면 하나님 싫어도 받아야 돼.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했는데 안 받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in spirit, in truth. 영과 육체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과 뭐로? truth. 진리로 드리는 게 진리.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과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규정의 원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 안에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개혁파 교회에서는요, 예전부터,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도 분파가 많잖아요. 어떤 분파는 뭐냐면, 야, 하나님 뭐 그냥 우리가 좋으면 되지, 이런 분파가 있어요. 예배는 축제잖아, 우리가 축제면 돼, 그런 분파가 있고, 또 하나는 아니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를 표하는 것이고 그 중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가 맞추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 한번 뒤져보자. 성경을 뒤져보니까 이런 규정을 원하시는 것 같으네. 그럼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지. 여러분, 어떤 게 더 성경적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저는 후자가 더 성경적이라고 믿어요. 자,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여기 이 그림은 칼빈이에요. 칼빈 할아버지가 이 나이도 이렇게 안 많은데 이렇게 수염이 길어가지고 여러분 되게 나이 많아 보이잖아요. 그냥 얼마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분이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 성피에르 성당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저렇게 예전에는요, 설교단이 저렇게 하늘에 있었어요. 그래야지 잘 들릴, 스피커가 없으니까. 또 마치 하나님께서 위에서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포가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강단 이렇게 올라가. 자, 칼빈 두 번째. 칼빈은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분명하게 승인하지 않은 모든 종류의 예배 형태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계명은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죠. 성막의 설계를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너는 삼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만들어야지 니들이 보기에 좋은 거 만들면 안 된다. 크기도 이 하나님 너무 좁잖아요. 우리 좀 크게 하고 싶은데 제사장 한 2-3명 들어가면 더 좋지 않아요? 안 된다. 내가 정한 대로 크기, 길이, 뭐 천막의 재질 다 정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치 않은 가인의 제사, 가인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치가 않으니까 드려도 안 받으세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에요. 제사장이 돼가지고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이잖아요. 처음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다른 불로 드렸어요. 어쩌면 얘네들은 생각하기에 이 불이 더 좋아 보이는데, 더 신령한 불인데 하고 가져왔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명한 불로 드리라는 거예요. 사울의 제사를 받지 않은, 뭐라고 얘기해요? 순종이, 왕으로서 제사를 드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이 안 오니까 이 사울이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근데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사무엘이 왔어요. 그랬더니 제 제사를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네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야.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바리새인들의 예배에 대해서 주님은 비판하죠. 그건 하나님이 명하신 게 아니라는 거야. 장로들의 전통이지. 자의적 예배에 대해서 바울도 비판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 자의적 예배라는 거는요, 이건 제가 쓴 말이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자의, 스스로의 의지로 만들어낸, 뜻으로 만들어낸 그 예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규정의 원리는 뭐냐? 전부 성경이에요. 예배 규정의 원리, 예배 시간에 뭐 해야 되냐? 성경 읽어야 돼. 예배 시간에 뭐 해야 되냐? 성경 설교해야 돼요. 성경 설교. 예배 시간에 뭐 해야 되냐? 성경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찬양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구속사의 발전을 반영하는 다른 것, 말씀들, 이렇게. 그 다음에 성경대로 기도해야 된다.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뭐 생각해내서 쓴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회와 또 역사적으로 개혁교회에서 이런 예배 규정의 원리를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그 성경대로 기도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이곳에 기도해야 돼요. 예배 중에 기도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성례가 또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예배 규정의 원리들이 반영된 상태에서 우리는 그 원리들을 따라서 하는 거지, 우리가 넣고 싶은 걸 막 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저도 넣고 싶은 거 넣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막 기획하고 짜고 막 우리 아이들을 막 반영하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렇지 않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 저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가자.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태도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믿는 겁니다. 자, 다시 삶의 예배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우리의 의식적인 것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길러지면 우리가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대로 되니라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의식적인 예배는 참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시작.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드리잖아요. 제가 예전에 천호교에 있을 때도 그랬죠. 항상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예배 끝나고 갈 때 예배를 드리러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거예요. 두 번째로는 신자의 소명이 만물이 그대로 되니라 하는 것 그대로 해야 되고 이 소명은 가정과 교회, 직장으로 나타나야 된다. 다음 시간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배고프실 줄 알고 제가 또 속도를 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